오늘 말씀의 제목은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 출애굽기 27장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는데 그 핵심 내용은 이러한 것들입니다. 성막들의 기둥과 또 울타리 휘장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한 가지 더, 성막 내부의 등불 관리 규정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 가지 내용이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우리가 특별히 조금 더 집중해서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은 성막 내부의 등불을 관리하는 규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입니다. 등불 하나 켜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까다롭고도 자세한 내용을 제시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기를 그 등불을 감나무로 짜내어서 순수한 기름으로 등불을 켜고 끊이지 않게 그 등불을 켜라, 이렇게 규정하십니다. 왜 이렇게 상세한 규정들을 말씀하실까요? 그냥 불 켜면 되는 것이지, 불만 유지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감남의 어떤 것을 빻아서 쪄서 짜내서 순수한 것으로 뽑아내서 그것을 항상 유지하도록 하라, 왜 이런 상세한 규정들을 이야기하시는 것일까? 사실 이러한 명령은 그 등불이 단순한 실내 조명에 대한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어두운 성막을 밝혀놓는 조명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명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그 의미를 발견할 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더욱이 바라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함께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고, 여러분의 직장을 다스리고, 여러분의 사업장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중요한 영적 원리가 이 등불에는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기름을 짜내라는 것입니다. 감나무로 짜낸 순수한 기름을 가지고 와라. 그 기름으로 등불을 밝혀라. 여기서 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카티드라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단순히 짜내는 정도가 아니라 조금 더 상세히 빻고 찌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수고가 들어간다라는 얘기죠. 이 감람이라는 것은 이 최상급 올리브유를 의미합니다. 이 감람은 올리브 나무의 열매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감람을 짰다는 것은 최상급 올리브유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압착해서 얻은 그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기름을 가지고 와서 그 등불을 밝혀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영적 원리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고를 명하셨다라는 겁니다. 헌신을 하라는 것을 명하였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단편적으로 생각해 보면 등불에 기름 붙이는 거면 아무 기름이 나와서 가지고 와서 불 밝히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불을 밝히는 게 목적인데 왜 굳이 최고급 올리브유를 짜내서 그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걸 가져오라는 얘기는 첫 번째 짠 것만 가지고 오라는 말씀이거든요. 두 번째는 섞이면 불순물이 섞이니까, 그럼 최고급 중에서도 가장 퀄리티가 좋은 걸 가져와서 그거를 항상 쓰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할까라는 것을 살펴보면 그 올리브유를 그렇게 빻고 찍고 하는데 수고와 헌신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수고와 헌신을 요구하는 겁니다. 대충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구원이 결코 값싼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너희가 받은 그 애굽에서 건짐을 받은 구원, 너희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구원받은 자녀된 그 은혜는 결코 거저 주어진 값싼 은혜가 아니다.
향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죽음을 의미하는 대가를 치른 아주 귀중한 은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알고 살아가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받은 구원은 하나님이 철저한 핏값과 그리고 철저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베푼 은혜이기 때문에 그 등불을 밝히는 일에 그 수고와 헌신을 다하며 그 은혜가 값지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대충 불을 그냥 집에서 아무렇게나 보이는 기름을 갖다 떼면 그게 귀한 줄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상급 중에서도 최상급을 가지고 와 그 불을 떼면서 맞아, 내가 받은 은혜는 이 헌신으로 다 말할 수 없는 귀한 은혜지, 그것을 날마다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하락시키지 않도록 이러한 헌신을 요구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여러분들의 이 관계의 대가를 온전히 이해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지만 그 등불의 빛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때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그것은 당연한 게 아니다, 그냥 값어치 없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그것이 얼마나 값있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면서 살아야 한다. 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귀한 은혜인지, 더 말하면 얼마나 큰 기적인지 날마다 그 기적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가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과의 그 고귀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겪는 실수는 그거죠. 망각. 잊어버립니다.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처음에는 소중하다고 여겼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는 그것을 망각하여 당연한 것처럼 하찮게 여기는 그런 실수를 합니다. 우리가 인간사에서 봐도 그러합니다. 자녀가 정말 부모에게 이렇게 부모가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똥기저귀 갈면서 다 키웠고 모든 것 다 받아주면서 희생하면서 키웠는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지를 자녀는 크면서 다 까먹습니다. 사실은 누구보다도 큰 은혜를 받은 건데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절절 매는 사람이 별로 없죠. 왜요? 까먹었기 때문에. 고마운 줄은 아는데 지나가는 시간이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저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걸 당연하게 여겨버리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문제입니다. 이런 망각에 대한 영적 관성에 젖어들기 때문에 처음에는 구원받은 내가 너무 감사하고 그 구원이 나를 완전히 새 사람 만들었다는 사실이 감격이요 감동이요 기적의 축복이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있고 중언번하고 있고 성경 읽는 것도 어느새는 그냥 하나의 그냥 습관처럼 성경을 넘기고 있는 그 가운데 그 은혜의 무게, 그 은혜의 크기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습성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최상급 올리브를 짜고 와서 항상 그것으로 등불을 밝혀라. 그러면 어떻겠어요? 그 올리브를 힘들게 짜고 수고하면서 그랬겠죠. 맞아, 내가 받은 이 은혜는 한낱 이 올리브유보다 비교할 수 없는 만큼 큰 은혜야. 맞아, 그렇지. 항상 기억하고 사는 것이죠.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망각의 유혹에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십자가의 은혜 알긴 알아. 근데 마치 그냥 당연한 것처럼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받은 것처럼, 그래서 너무나 하찮고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이겨내야 하는데요. 어떻게 이겨낼 수 있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억을 특별히 습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공부하듯이 단순한 암기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은혜로 받아 우리의 삶에 그대로 반영해 보자면 우리가 그 십자가를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나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충 나가는 게 아니에요. 정성스럽게 나가는 거예요. 정성스럽게 예배를 준비하고, 그래도 정성스럽게 헌물을 준비하고 헌금을 준비하고, 정성스럽게 시간을 드리고, 정성스럽게 봉사하고, 정성스럽게 교제하는 거예요. 그 정성이 율법주의도 아니고 전통도 아니고 남 눈치 보기에 체면치레도 아닌 거예요. 정성스러운 수고와 헌신, 마치 그 올리브유를 짜는 듯한 헌신을 하면서 그 안에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은혜를 다시 상기하는 거죠. 맞아, 이보다 더 귀한 은혜가 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나 그 은혜 받은 사람이 맞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내가 받은 은혜가 기적이요 축복이요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정성을 받아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무엇 하나를 해도 정성을 다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성을 다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단순히 전통으로 하지 마시고요, 책임감으로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기적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내 마음의 어둠을 지금 등불로 바꾸셨잖아요. 예수님 모를 때는 내 마음이 지옥이었고 내 심령이 그냥 어두움밖에 없는 그냥 흑암 속 터널 같은 인생이었는데, 내가 이제 예수님 만나서 내 마음과 내 심령 안에 등불을 가지고 새 소망을 가지고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성을 다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성을 다하면서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은혜보다 큰 은혜는 없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망각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은 올리브유를 짜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 정성을 다해 나아갈 때 그 십자가 은혜를 날마다 상기하면서 나아가는 것이고, 그 신앙의 모습이 회복될 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회복의 키도 그 안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문제가 뭐냐면요, 오늘날 많은 이들이 교회를 하나의 건물로 취급합니다. 그것을 주장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근거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영적 제사를 드리라고 했으므로 교회는 하나의 건물에 불과하다. 그래서 심한 자들이 이제 교회 폐기론을 주장하는 자들도 있고, 그건 좀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그런 흐름 안에서 건물이 중요하지 않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잘 예배하면 되는 것이다, 말은 번드르르 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정성을 다하는 자들을 비난하죠. 왜 비난해요? 좀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너무 전통에 매여있다, 영적인 제사를 잘 드리면 되는 것인데 왜 그러냐, 술집도 잠깐 술 좀 치워놓고 거기서 예배 드리면 예배가 되는 것이다, 교회를 왜, 건물을 왜 마련하냐, 그냥 술 마시다가 테이블만 바꿔놓으면 이거 장소가 되는데. 어떤 교회 폐기론에 대한 그런 흐름과 맥락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거든요. 귀한 게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거룩의 하나님이라는 것 자체를 망각하고, 자기들이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고귀하고 숭고한 은혜이며 거룩한 은혜인지, 그 은혜가 나에게 그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주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그냥 단순 논리로 뭐 말씀 하나 딱 그냥 캐치해가지고 자기 좋을 대로 신앙생활을, 그럼 자세히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그들 안에 신앙생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정성 하나도 없어요. 자기의 삶을 살아가기에 편안한 대로 세팅을 하죠. 다 갖다 맞춰서. 오늘 하나님이 너희들 편한 대로 해라, 기름 그냥 대충 그냥 돼지 기름 짜다 써라, 돼지 삼겹살 구워 먹고 그냥 남은 기름 갖다가 등불로 해라, 이런 말을 하시나요? 오히려 더 최상급으로 수고해라. 근데 그것이 좋은 것을 받아내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들이 받은 은혜가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보다도 더 귀하다는 사실을 적어도 잊어버리지 말고, 그래야 하나님 바라볼 줄 알고, 하나님 귀한 줄 알고, 하나님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것 아니냐. 안 그러면 또 망각하지 않겠냐, 또 잊어버릴 거 아니냐. 너희들의 정성과 수고가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는 삶이 되도록 너희의 삶을 변화시켜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옛날 모습 같고 너무나 수고스럽고 귀찮아 보인다고 여겨질 수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정성을 다하는 모습 속에서 그 구원의 은혜가 계속해서 확장되는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계신 것이죠. 제가 예전부터도 가끔씩 자주 이야기했던 이야기인데, 저희 할머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교회 예배당을 이렇게 예배를 출석하시면서 주일 성수를 지키기 전날이면 다음날 헌금해야 하는 현금을 이렇게 꺼내어서 집에서 그렇게 다 일일이 다림질을 다 하나하나씩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빳빳하게, 그 당시에는 은행이 막 가깝고 막 이렇게 돈을 바꿀 수 있고 이런 게 안 되니까 다리미질을 해서 하나하나 다 빳빳하게 해서 가족들한테 주고 자신도 이렇게 드릴 헌금을 준비했다가 다음날 그 헌금을, 빳빳한 헌금을 가지고 제일 먼저 출석해서 헌금을 하고 예배드리는,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왜 이렇게 옛날 사람의 생각을 하고 있냐, 너무 전통적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의 전통이나 율법주의나 기복도 아니고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래도 그 마음에 정성을 다해서 나아가고 싶은 믿음의 행위로 하나님이 간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이 사실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맞아, 나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 다리미질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맞아, 나 예수님 모르고 살았다. 이 시골에서 다 예수님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제사 드리고 그러는 그런 가정들밖에 없는데, 여기서 우리 가정만 예수님 믿게 해서, 내가 안 그랬으면 저 돼지머리 앞에서 고사 지낼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 믿고 축복받았지. 감사하니까 그 다리미질을 감사로 다리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나,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것을 기억하는 마음이 정성과 연결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은혜가 많이 흐른다라는 것입니다. 참 많이 흘러요. 우리 1층을 보면 그 화초가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생화거든요.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 오면 깜짝깜짝 놀라세요. 세상에 이걸 누가 관리하냐고. 화초를 좀 키우신 분들은 알아요. 이걸 생화초를 이 정도를 하려면 얼마나 많은 수고가 들어가는지를.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마다 아는 분들은 세상에 이거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고. 이거 관리를 하려고 만약에 사람 불러도 이게 돈이나 이런 게 어마어마할 텐데 이걸 어떻게 감당하면서 하는 거냐고. 그럼 저는 그때 되게 뿌듯해요. 자랑할 거리가 있잖아요. 저에게 화초팀이 있어요. 저에게 권사님들이 날마다 매일 아침 나와서 물 주고 사랑 주고 정성 주고 다듬고 깎고 교체하고 옮기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화초팀이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면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 게, 하면서 하나하나를 되게 정성스럽게 하세요. 정말 내 자식 새끼 대하듯이. 화초를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뭐냐면 성소에 화초가 있으니까 성소를 아름답게 해야지, 이 믿음으로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기복이겠습니까? 율법주의겠습니까? 전통이겠습니까? 그거 지금 무슨 뭐 한다고 누가 돈을 줍니까? 누가 칭찬을 해줍니까? 뭐가 드러나는 게 있습니까? 그저 그 권사님들의 마음에는 이 화초로 이 교회 안에 드나드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상쾌하고 교회가 정갈하고 깨끗하고 오고 싶은 교회가 되게끔 하여 우리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게 해야지. 이 마음의 중심이 그냥 보인다니까. 말을 안 하는데도 화초를 이렇게 다듬으면서 정성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정성을 귀함으로 보시는 겁니다. 귀함으로 보시고, 그런 정성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드리는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으로서 교제하시고 교통하시는 그런 은혜의 섬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카페 공사할 때, 우리 리모델링하고 할 때 밖에 있는 공사업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 와서 공사하는데 그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은 이 교회를 성소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 일하는 그 공사 현장 중에 하나로 보더라고요. 너무나 막 다루고 그냥
그럼 제가 한마디로씩라도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여기 좀 얌전하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도 하고. 왜냐면 그런 곳이 아니니까. 뭐예요? 믿음 없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의 귀함과 그 고귀한 가치를 모르는 자들, 그런 자들은 귀하게 정성스럽게 나아가야 될 이유와 근거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올리브유를 짜는 정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어느 순간에 내 안방에 그냥 드나들듯이 그냥 마음대로 그냥 편하게 어디 그냥 앞에 상가나 왔다 갔다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맞아, 편한 게 좋은 거야, 좋은 게 좋은 거야. 나중에는 은혜 다 까먹고 있다고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도 망각한 채 문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그 고귀한 능력을 관계 속에서 깨어진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주의 성소를 귀하게 대할 줄 아는 것은 우리에게 받은 고귀한 가치의 구원을 고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행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로 받은 은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그 은혜의 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예배자, 봉사자, 헌신자,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대하면서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한 가지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21절인데 우리 2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관계를 등불을 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거기 한 가지 더 나아가요. 2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보살펴라. 항상 등불이 켜져 있게 하라는 겁니다. 항상 꺼지지 않게, 밤낮으로 꺼지지 않게 하라. 여러분, 이 의미는 이러한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심령에 날마다 꺼지지 않게 살아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등불이 꺼져버리지 않게,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은혜, 감사, 감동, 감격, 기적이 꺼지지 않게 그렇게 항상 하나님 앞에 그 등불을 관리하라. 그러니까 평생에 걸쳐서 그 하나님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살라는 것이죠. 영적인 관리를 하라,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의 드림이나 한 번의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고 착각의 동물이고 한 번 은혜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고 또 까먹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항상 이렇게 한다는 것이 쉬운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간단하게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그걸 일을 온전히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의 빛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 성령님의 은혜를 어떻게 그러면 받을 수 있는가? 나를 하나님께로 항상 나아가게 하는 그 성령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신약성경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한번 짧게 살펴보겠는데요.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성령 강림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 이 성령 강림 사건은 개인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더니 공동체에 임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개인의 영성의 수준에 따라서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개인의 영성을 넘어 공동체의 존재 자체에 임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과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공동체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21절을 보면 항상 그 불을 켜놓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제사장에게 해라, 아론에게 하라, 누구에게 해라, 한 명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 공동체에게 그것을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에게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제사장 공동체 전체가 협력해서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이 홀로 영적인 빛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믿음으로 연합할 때 그 하나님이 주신 빛이 등불이 꺼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 등불의 빛은 성도와 관계가 있는 것, 성도들과 공동체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교회 지체들이 서로 믿음으로 합력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등불이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저희가 얼마 전에 청년부 수련회를 밖에서 했습니다. 펜션에서 막 저녁에 막 이 민원 소지 없이 그냥 막 기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그 현장에 잠깐 같이 갔었는데, 그러면서 참 느끼는 것이, 이렇게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 기도하기에 힘쓰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딱 수련회 그 예배 집회 끝나고 나니까 서로들 교제를 하는데 서로 아픈 사연들도 있고 서로 안타까운 사연도 있고 눈물 나는 기도의 사연도 있지만 서로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교제하니까 세상에서는 그런 얘기하면은 뒤에서 씹고 앞에서 꾸짖고 이런 모임의 수준밖에 안 되는데, 은혜 받은 자들이, 성령 충만한 자들이, 하나님에서 오순절 강림처럼 역사처럼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거기서 교제를 하니까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에게 힘을 주고 서로 같이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같이 그걸 갖고 기도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요? 집구석에서 잠자고 나가서 그냥 내 맘대로 살았으면 안 될 일이, 그 등불이 꺼져갈 등불이 그 공동체의 모임 가운데 다시 그 등불이 살아나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이. 너무 신기하고 감사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등불이 꺼져서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되나, 내일은 뭐 먹고 사나, 이런 것만 고민할 자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히들히들 꺼져가는 불이 서로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보면서 참 은혜가 되는, 우리 하나님, 우리 작년부도 자주 모여야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자주 모여서 이렇게 나와서 뜨겁게 기도하고. 그러니까 제 혼자만의 묵상입니다. 여기서는 뭐가 지금 뭘 기획하고 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오해하시면 안 되게 혼자만의 묵상이에요. 이런 마음이 들고, 하나님, 저희도 참 수양관 같은 거 하나 이런 거 지어서 우리 성도님들 언제까지 갑시다. 그래서 막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또 히들히들해지면 또 가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 언젠가는 좀 그런 날도 좀 주시고, 그런 날 주기 전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뜨겁게 기도하면서 뜨겁게 예배하면서 한 명 한 명 시들시들해져 가면서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지? 씨름하고 방황하고 남한테 이야기는 못하겠고 밍밍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을 때 공동체의 기도가 회복되어 가지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꺼져가는 등불이 살아나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망도 갖게 되더라고요. 주차장 봉사할 때도요,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장로님들하고 성도님들 그 땡볕에 그렇게 봉사하고 나서 들어올 때요, 싱글벙글 괜찮으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서로 그냥 위해주고, 어떤 분들은 와서 막 간식도 제공해주고 막 힘이 나서 기쁨을 하고 왔습니다. 이게 그냥 같이 하면 힘이 나는 게 아니라요, 그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은혜 때문에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땡볕에 누가 같이 하면은 힘이 난다고요? 여러분 정말 그럴 것 같습니까? 땡볕에 같이 하면 불평 불만이 2배 3배가 되는 거예요. 왜 이래야 되냐고. 근데 왜 기뻐하냐?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니까 그 등불이 안에서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나 할 얘기가 많은데 우리 안에 그런 흐름 너무 많아요. 주먹밥 샌드위치 만드는 것도 몇 시간 요 아래서 주방에서 만들고 할 때 한 대여섯 분이서 막 몇 시간 동안 하고 나와서 나오실 때 막 힘들어도 막 싱글벙글 하면서 나오세요.
그 혼자서 맨날 하라고 해보세요. 우울증 걸려요. 그런데 여럿이서 같이 하니까 어때요? 그래, 우리 인생이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나 맛있는 거 먹고 해먹는 거 사는 게 아니라 주의 교회를 정성스럽게 섬기고, 맞아,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 주를 위해서 함께 힘쓰는 인생이 복된 거지. 이런 교류가 흐르는 거예요. 영적인 교류가.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흔들흔들 빛이 흔들흔들 흔들리다가도 맞아 인생의 가장 축복은 하나님 섬기면서 이렇게 사는 거지. 이런 게 회복되면 그 등불이 막 살아난다고요. 그런 게 바로 은혜인 거죠. 중창단도 그렇고 오늘 찬양팀도 이렇게 다 같이 서서 하니까 얼마나 그 영적인 파워가 샘솟습니까? 그게 뭐 사람 수가 많아지는 것에 대한 힘이 아니라 그 공동체의 믿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으로 꺼져가는 등불을 다시 태우시고 환하게 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에 힘쓰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에 힘쓰고 목장 모임 하나를 해도 그냥 교회 시스템이니까 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이 목장 모임을 통해서 성령님이 공동체에 부으시는 은혜로 내 등불을 다시 살려주실 그 은혜를 만나야지. 반드시 그런 자들은 은혜를 받고 그 꺼져가는 등불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등불이 얼마나 소중한 은혜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 만난 사건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아야 하고요, 그것을 늘 밝히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가는 것, 성소를 대하는 것, 모든 것을 귀하고 감사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소중하게 드리시고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심령에 심겨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이 날마다 활활 타오르는 그런 성령 강림의 사건이 우리 교회에 날마다 일어나는 그런 부흥하는 교회, 부흥되는 가정, 부흥되는 자녀, 부흥되는 부모, 부흥되는 사업과 직장,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예배 공동체로 거듭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